돌보시면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그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어떤 유의사항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된 이유는 이상하게도 고액 복권 당첨자들의 인생이 복권 당첨 이전의 삶보다 형편없이 피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석에는 대부분의 고액 당첨자가 돈이 없어서 유혹받지 않았던 향락무도에 빠져갔고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시간에 돈을 다 탕진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집사님들이 복권 사서 당첨해달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럼 기도하지 마시고 확률을 맡기십시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가만 놔두면 죄로 향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와 경각심이 없이 그냥 방치하면 거의 100% 잘못된 길로 갑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수욕과 충돌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그 말을 듣자마자 경기부터 일으키는 것은 또 무조건 정죄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또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죄라고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라는 것을 분별하려고 할 때 자기 자신도 그렇게 거룩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정의하려고 하는 건 좀 피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와 죄는 어느 정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애정남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한 걸 좀 명확히 정해줄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어디까지가 실수고 어디부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실수인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죄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지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일 대통령과 약속했다면 지각하겠느냐? 대통령과 한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통령보다 아래놓는 거다. 이거 신성모독이다. 그러므로 예배 지각은 신성모독죄다. 아마 이 정도로 나가면 죄인 아닌 사람 찾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늦게 놀신 분은 괜히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다. 늦은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번 째려보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예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목사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죄냐 실수냐?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건 얼마든지 중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설교라는 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송구스럽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일인 것은 어쩌면 그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나 중요한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칫하면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한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그런 한 생명을 실족시켰다면 그건 예수님 말씀처럼 연자의 떨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가 됩니다. 이거 말이 되거든요. 아주 논리적이고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사람을 궁지에 몰고요. 반박할 수 없도록 자기 주장을 펼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우리 남편들 아내들이 뭐라고 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반박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복잡한 건 아니고요. 잘못하면 안 될 때가 많아요. 자, 근데 이런 논리에 너무 매료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논리 자체는 악하거나 뭐 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논리라는 것과 멸정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뉴스에 이런 거 보잖아요.
그 뭐 몇 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 하다가 우연히 진범이 잡혀가지고 가까스로 누명을 풀고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완벽한 증거물이 없는 사건은요, 그 사람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검사, 변호사가 논리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의 논리가 이기면 그 사람이 죄를 졌든 안 졌든 형을 받고 감옥에 가고, 근데 이 변호사가 이기면 죄가 있더라도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간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가끔 나오는 거 보면 논리가 맞다고 진리는 아니다. 이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궤변이라고 부르고, 이건 범죄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라. 이게 훨씬 더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주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실수는 실수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다시 세워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실수할 자유를 줄 필요도 있다는 말입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라든지 구역 예배 같은 거 열심을 내서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거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랑 비슷한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때 얘기하는 게 아주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나 소모임에서 성경과 믿음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이나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목사님이나 말씀에 정통한 사역자들이 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바로 설명해주고 수정해주고 교정이 가능하니까. 좀 모르면 나중에 좀 이상하니까 목사님 물어보고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잘못된 생각이나 단어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다른 생각을 좀 들어주고 설명해주고 교정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기 때문에 좀 모여갖고 자기 생각이나 이해를 얘기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나 이런 모임 같은 거에 굉장히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 아직 그 인생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실수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쩔 때는 좀 치명적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막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한은 저는 그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저녁 때 교회를 딱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담배 냄새가 아주 충만하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면 남자 화장실에 막 담배 막 꽁초기 뭐 이런 난리 치고 이용호 목사님의 증언을 들어보면 들어오시는데 한 6명 정도 되는 애들이, 농구하던 애들이 나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그 밤새도록 환풍기를 돌려도 안 나가는 그 놀라운 담배 냄새를 계속 맡아야 되거든요. 그걸 만약에 제 눈에 안 띄는 거 잘 알아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게 욱합니다. 그러면 제가 참 이거 판단을 잘하고 얘가 우리 교회에 관계가 있다 없나 이걸 먼저 알고 얘기해야 되는데 괜히 화낼 때는 스스로 못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보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발견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일이 만약에 눈에 보였을 때 그걸 뭐 누가 여기 가서 담배 피우고 지랄이야 이렇게 하면서 애를 뚝뚝 할 거냐, 아니면 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일찍 피우가 아니라 말 좋게 해서 이렇게 애들 내보낼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때 그 일은 우리가 정죄하고 얘들 잡아다가 경찰서에 넣을 일이 아니고 훈계하고 훈방하고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정죄하고 힘이 넘치는 대가를 요구한다면 아마도 제대로 서 있을 인생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인정해줄 때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잘 살펴보면 항상 실수할까봐 부들부들 떠는 사람보다는 실수하더라도 도전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인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작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작은 도둑질. 근데 이 막 정의감에 불타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경찰서에 끌고 가서 깜빵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이참에 이 아들의 나쁜 버릇을 확실하게 고쳐주려는 생각으로 한 일이었는데, 문제는 얘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애였어요. 그 감방에서 그 도둑의 대가들에게 갖가지 비법을 전부 전수받아서 대노가 됐어요.
얘가 누구냐? 신창원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린 아들이 도둑질했으면 제대로 회초를 들고 혼을 내든지 아니면 붙잡고 물어보든지 어쨌든 이 가정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일인데 이 아버지가 아이를 직접 잡아다가 경찰서에 데려가므로 결국 사회를 뒤집는 놀라운 일들 이렇게 하고 많았습니다. 종종 신문 보면 사회면에 미담 기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린 시절에 몇만 원을 훔쳤는데 그 사람이 크게 성공해갖고 30년 지난 다음에 그때 훔친 돈을 1000만 원으로 갚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걸 미담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창원하고 그 미담 주인공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건요, 고작 들킨 죄하고 안 들킨 죄. 이 차이예요. 들킨 죄인은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고 안 들킨 죄인은 대성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잡아도 무조건 덮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럴 때 성도는 죄를 보고 폭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덮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무엇이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인가 이걸 보는 겁니다. 덮어서 살릴 수 있는 문제는 덮어야 되고요. 그런데 폭로해야 이 죄가를 치르게 해야 살릴 수 있는 것은 폭로해야 됩니다. 문제는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의 운운하면서 열심히 죽이는 일에 몰두하는데 그거 결코 하나님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죄는 폭로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변화를 요청할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 죄인들의 죄는 덮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간여받았던 여인에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간혹 좀 애매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그 연합 모임 같은 거, 수련회 같은 데 가거나 교육을 가보면 어디서 많이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우리가 그 비행기 타면 잘 때 그 모포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이 뛰어나갖고 상당히 괜찮은 느낌이 받는 사람은 많거든요. 근데 이게 가끔 사람들 가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막 논리를 전개하죠. 이게 다 비행기 표값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게 비행기 목표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뭐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뭐 당당하게 말합니다. 알아보시네요. 이거 정말 있습니다. 자랑을 합니다. 다음에 다들 가지고 나오라고 막 전도도 합니다. 막. 어느 교회에서 성교회를 왔는데 저녁에 보니까 이 목표를 갖고 있는 형제가 있어서 목사님 물어보셨답니다. 그 형제가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더래요. 맞습니다 목사님. 이거 비행기 목표입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부피도 얼마 안 되는데 보온역 타가놓고 성교용으로 그만두다가 배당 바닥에 놓고 다니면 막 중심도 잡기 편하고 명지를 깔고 놀기 들었어요. 이런 소리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생각했습니다. 이거 그냥 잡아버려. 목사님이 젊었을 때라면 벌써 모든 사람 앞에 세워갖고 막 양심을 고발하고 막 호통치고 막 바로 비행기 태워서 집에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지금은 그런 자세보다 품는 게 중요하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갖고 그래서 목사님 성교를 따로 불러갖고 일단 폰방 한 대 뜬 다음에 이거 성도로서 별로 올바르지 않다. 아무리 정당해도 이 비행기표 찍혀있고 말이야 다들 이게 뭔지 아는데 이거 분명히 도둑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돌아갈 때 같은 항공사 타니까 놓고 내라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그 선교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강하게 체험하면서 능력된 삶의 사역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전도해갖고 그들이 모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의 간증을 듣으면서 온 성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때 이 목사님이 그 목포 사건으로 이 형제를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쫓아냈더라면 이런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단지 실수로 인정해서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하고 품어줬을 때 이런 성장과 은혜를 맛봤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도의 성장에 도리어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저희 목회지에서 지나치게 정죄하는 분위기가 교회를 압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돌리거나 매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들은요, 성령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 안에서 마음껏 사는 겁니다. 어머니의 손에 들린 칼을 누가 자녀들이 두려워합니까? 마음껏 사용해도 자녀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유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그 자유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처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는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 봐도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과 자신감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실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칭찬받는 종하고 야단받는 종의 차이점이 옵니다. 이게 성실함에서 나왔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그를 주여 당신은 부른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무서운 사람, 나쁜 사람, 인색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실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주인의 은혜를 알고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면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신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신학보다 더 실천적일 거다. 우리가 뭘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은혜가 뭔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과 기쁨으로 충성의 자리로 스스로 나갑니다. 심지어 순교의 자리라도 찬송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할 수가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오는 대로 설교를 합니다. 잘하는 못하면 그렇습니다. 전방 연대에 있을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7개 교회에서 9번 설교를 했고요. 해안연대에 있을 때도 이동거리 1시간짜리 보통 하루 종일 4개의 시도를 다니면서 4개의 교회에서 6번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전방 사단에 가서까지 5, 6개 교회에서 7, 8번 설교를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하고 영내 일부 예배하고 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꼭 지원해야 될 지표가 있다면 또 중간에 집어넣어서 할 겁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한다고 저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해도 엄청난 말씀의 능력의 종이어서 그게 아니고 나 아니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기회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은혜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충성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인간의 책임 운운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더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충성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강도 만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람은 셋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근데 강도 만난 자를 본 제사장은 그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레위인 역시 그를 봤지만 피해갑니다.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진성에 대해서 주막으로 데려다 돌보줍니다. 자, 이런 말씀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요즘에 어떤 미디어가 이 사건을 보도했다면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겠습니까? 제사장의 비리를 폭로한다, 1, 2, 3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폭력성 기사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만 있으면 막 물어 뜯을 기세로.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냥 배경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제사장을 욕하지 않고 레위인도 욕하지 않았고요. 그냥 사마리아인만 딱 부각시켰습니다. 누가 강도 많은 자에게 이루시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너와 이가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90% 이상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시각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은혜 받은 자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주겨주신 자유를 다시는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아니라면 뭐든지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속에 있는 열정을 좀 분출하셔야 됩니다. 어떤 형제는요, 노래방 나오면 저절로 춤을 춥니다. 그게 은사니까 막 가는 겁니다. 몇 시간 춤을 춰도 직접 모르는 사람도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주신 걸 쓰니까 힘이 나는 거죠. 제가 학생 청년 때 이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그 오랜 시간 열심히 연습을 해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정말 어려워도 어렵지 않게 해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다 그걸 해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너무 재미있어하고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저도 꽤 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럴 때도 피곤해 하기는 해도 일 자체에 질리거나 지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지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들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인입니다. 허물투성이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죄인을 바라볼 때 정지하기보다 먼저 좀 끌어안으세요. 우리가 내가 볼 때 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볼 때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많은 상황이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상황들이 내게 올 때 너무 불편해하고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이해해주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않고다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버리지 않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 용서하십니다. 예수님 품으십니다. 이 은혜가 그들의 의욕을 살 뿐만 아니라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까지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뭘 잘못했고 넌 이거 잘못했고 넌 나한테 실수한 거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말이 하고 싶고 그러면 시험된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과거를 캐는 묻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안아주고 풀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품을 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미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에게 따지고 들지 않으면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선 풀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를 예수께로 이끌면 모든 죄는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과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사람과 사건을 대함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죽이는 쪽으로 까발리는 쪽으로 이렇게 장서 칙칙 내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라고 외치고 있지 말고 내가 지금 예수님 마음을 함께 품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리는 쪽을 생각하고 노력하고 덮어주고 품고 있는가 좀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원한 우리를 아무 말 없이 풀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닮아서 상처나고 분노가 가득한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에 녹아 주님의 품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음껏 사는 행복함을 나눠주는 상들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님 주님을 또한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정말 내 생각도 사람을